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10월 20일 석회공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석회공과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재판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 번의 재판을 받는 기록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겟세마네 기도하신 다음에 감난산에서 잡히시죠. 그리고 끌려갔던 곳은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즉 사내들은 공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은퇴한 대제사장이죠, 안나스 집에 갑니다. 안나스가 신문했는데 예수님께 제목을 찾지 못하자 자기 사이 현직에 있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가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재판을 하게 되죠. 그 재판받았던 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는 제수들, 특히 그 종교 정치적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갇혔던 그 감옥은 문이 없습니다. 위에 구멍 뚫려져서 천장에서 사람을 어깨에 밧줄로 매 달아서 이렇게 내리거든요. 절대 도망갈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을 줄로 매단 채 감옥에 있게 했습니다. 감옥에서 있은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죠. 이 재판은 사내들인 공회 재판이라고 부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하는데 사실은 불법적인 그런 재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했고, 결국은 가야바는 예수님께 신성모독자 또는 성전모독자로 제명을 확정해서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근데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6월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 많은 군주들 중에 예수를 따른 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내되는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하기에는 엄청난 종교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사형 집행하려면 또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머리를 썼고,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로마의 법정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신문을 해보았더니 예수님께 어떤 제목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이 있었죠. 바로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는데, 헤롯 안디바도 어떤 제목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이 다시 빌라도에게 왔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6월절 사맹 카드도 꺼내 들으면서, 야, 바라바를 낳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낳아줄까?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라고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판이 다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라바가 아닌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낳아주라고 사람들이 얘기했고, 결국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내렸던 이유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흥분해 있었고, 또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이 이끄는 그런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밀란을 두려워해서 결국 재판을 진행했고, 재판의 결과 예수님을 로마의 형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게 돼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인가? 그는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이 되었죠. 예루살렘에 파견이 되었는데 AD 26년부터 약 10년 동안 AD 36년까지,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그 뒤를 이어 티베리우스가 황제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황제가 유대 땅에 빌라도를 파견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약 한 10년 동안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 한 3년을 더 있다가 로마로 소환되어 나중에 비참한 삶을 마감하는 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고집스럽고 잔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네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배경은 무엇이냐면은 대제사장 세력들입니다.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결정했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장은 바로 산헤드린 공의 재판장이었죠. 불법적인 재판을 했고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이죠. 빌라도는 예수님 무죄한 줄 알았지만 결국 사형 언도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란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놓아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세 번째 배경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 사형 뒤에 가보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네 번째 배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형틀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늘 지성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 왕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기도를 하죠.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해달라고. 그래서 그 단번제사를 드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하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이해하면서 말씀 나누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어. 즉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또 고발하는 말들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나 했을 때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은 사실 적극적인 대답이 아니었죠. 그 이후에 많은 신문과 많은 고발과 여러 가지 조항으로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를 고발했지만 예수님은 억울하고 정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제목을 씌웠지만 그래도 항변하거나 변호하지 않으시고 아무 대답 없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소리 없이 그 길을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번 문제 무리는 빌라도에게 예수와 바라바 중 누구를 놓아주길 원했나요? 그건 당연히 바라바였죠. 왜 바라바였을까? 대제사장 세력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와 같은 유월절 사명 카드를 꺼내야 될 것을 예측을 하고 이미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대제사장 사람의 세력들을 심어놓은 것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민중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넣어줘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영했거든요. 그런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랬냐? 그건 이미 대제사장 세력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그 판을 다 짜놓았기 때문에 바라바를 낳아주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자, 바라바를 놓아주게 됩니다. 바라바는 사실 폭도였고 살인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나요? 무엇 때문에 결국 그들의 요구를 도와주느냐?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느냐? 그거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티베리우스는 카프리안 섬에서 문서 정치했습니다. 로마에 있어야 될 사람이 형제가 카프리 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서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다 결정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 밀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보고되어지면은 여타저타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총독을 파면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도 유대 땅에 있으면서 많은 돈을 벌어가야 되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서 예수를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죽였던 것입니다.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하지만 예수님은 침묵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온몸으로 거센 파도를 맞서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해로 인해 고통받을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 패배하신 분이 아니라 결국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세상 요구와 하나님 뜻이 충돌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선택한다면 그분이 예비하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